많은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명예, 부귀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맏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라났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어머니가 21살 때 나를 낳아서 20살 차이가 됐어요. 어쩌면은 같은 또래로 이렇게 자랐는데, 어머니가 참으로 저를 먹여주고 가르치고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엄청 사랑을 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도 때가 되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또한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서 자란 형제들도 때가 되니까 나를 떠나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나를 아버지라 불러주던 그 자식들도 때가 되니까 나를 떠나가요. 내가 사랑하던 그 많은 사람들도 때가 되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가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언젠가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도 내 곁을 떠나고, 형제도 내 곁을 떠나고, 자식도 내 곁을 떠나고, 내가 사랑하던 일도 떠나고, 내 주변에서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생각하면은 가슴이 찢어지죠.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여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내 옆에 있어서 일할 때건 놀을 때건 잘 때건 무엇을 할 때건 내 옆에 항상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계셨다가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집에 살아 갔었어요. 근데 집이 교회 만들면 딱 좋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지나가는 말로 천상 교회 한번 더 해야 되겠네.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기도도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네가 교회 한번 더 올래? 그럼 내가 사줄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다음날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한 지 하루 만에 그 집을 매매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주님은 말하는 대로 듣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씀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속죄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빠진 11 제자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자에게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말씀해 주신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업에 돈만 벌게 해주는 예수님으로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병든 그 몸을 고쳐주는 예수님으로만 아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끌어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신 그러한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너희들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 하나님이 다른 걸 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조차 안 했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조물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와 피조물의 그 자리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 그것을 무너뜨리면은 그 관계는 깨져.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되죠. 전혀 관계가 없어. 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되니.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배반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하는 그 사단이라는 놈이 배가 아픈 거야. 차라리 내가 그때 살았으면 배 아픈 그 사단에게 악가증기 좀 발라줄 걸. 배 아프냐? 악가증기 발라. 그럼 나을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없었어. 시기한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와를 꼬셨어요. 먹어도 돼. 귀가 약한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도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에서 숨을 쉬는 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영적인 끈.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저주를 받아서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그런 고통이 저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아이 낳는 고통, 땀 흘리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인간의 잘못을 갚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대신 사람이 죽어야 할 것을 제물에게 제사장이 뒤집어 씌워서 홍일동이가 남의 소 한 마리를 훔쳤어요.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제물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홍길동 대신 이 제물을 죽여주세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 제도가 생겨서
사람이 잘못한 것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한테 뒤집어 씌워서 제사 드림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이 빌려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포를 했어요. 본제물의 제물이 돼서 단번에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성찬하시면서 마지막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이 아름다운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이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려면은 뭐 며칠이건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뭘 계약이나 하려면은 본인이 갈 수 없으면은 유임장을 받아서 인감 대장을 떼어가죠. 그 인감이 대신 권세를 주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줬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구원해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알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권능 있는 분입니다. 권능 있는 분.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설교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산에 이렇게 앉게 하고 등을 바다에 대고 설교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러한 오디오 시설이 없어서 막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내면은 앞에가 막혀 있으면은 소리가 잘 크게 들려요. 그래서 산 밑에 쭉 앉게 하고 그 밑에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만큼 설교를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어요. 복잡하지도 않아. 알아듣기도 힘들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 한 절 읽으면 그냥 가슴에 콱 박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마무리로 군중들에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마쳤습니다. 저는 원래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해서 이 설교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집 짓는 일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였었어요. 아마 어쩌면은 목수를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서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설교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니까 그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권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권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주여, 할 수만 있다 하면은 주님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그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시해버리고 내 뜻만 얘기해. 내 뜻만 얘기해. 근데 이 문둥병은 주여, 주님이 하실만 하면은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주님, 예수님 내 문둥병 고쳐줘.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 문둥병 주님이 하실만 하면은 주님 맘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아주 깊게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둥병은 닿으면 전염돼. 닿으면 전염돼. 그래서 문둥병 한번 걸리면은 가족을 떠나야 돼요. 격려해야 돼. 요즘에 코로나 걸리면은 뭐 2주간인가 격려한다는데 문둥병도 닿으면은 뭐 전염이 된대.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이 나오니까 그를 만지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다음에 백부장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에요. 내 알아서 이라면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 우리 집까지 가실 거 없이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얼마나 겸손해요. 백부장이면 부하가 100명 쪼되는 이거야. 근데 그냥 겸손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가시기까지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그러면서 내 하인이 나왔다 라고 말씀했을 때 백부장이 집에 하인이 오면서 그 하인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병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만져서도 치료하시지만 거리가 떨어져서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포악하고 싸난지 알 수가 없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엄청 싸나요. 힘도 좋고. 우리 사람은 못 당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가라! 가라! 하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적 중에는 엄청 많은 것이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잠잠하니까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은 못 오실 게 없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당에 가서 설교만 들으면 목사님 죄를 얘기하셔.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죄가 없을 수 없지.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병든 자. 병들었지 않았을 때는 의원이 필요 없어. 근데 병들었을 때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죄가 없다고, 예수님처럼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핑계댈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 누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내가 새벽 기도 때 온 예배당을 다 누비면서 대성통곡하고 완전히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도 다스리고 모든 권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중풍병 걸린 사람이 들 것을 친구들이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래도 병든 자기를 들어줄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곳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나의 어려움을, SOS를 몇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몇 명이냐? 내 어려움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 명이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중풍병자에게도 자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중풍병자는 병 낫기를 봤어요. 병 낫으려고 왔는데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병을 고쳐줬어요. 아니, 우선 죄를 사해 주셨어.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조 집사님, 구원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중풍병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병도 나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권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잡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14면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4페이지 1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모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권능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찌어찌어하게 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뭐 두려우실 거 있어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못 맡기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못 맡기니까 다 맡겨버리세요. 굶기든지 살리든지 망하게 하든지 병들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못 맡기니까 불안한 거야. 못 맡기니까. 저 나이가 80인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하나도 없어요. 왜? 맡기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걱정이야. 저는 나이가 많아도 강단에서 헛소리 하기 전에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헛소리 하면 안 되죠. 남한테 상처를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요구하니까. 그러나 아직 정신이 말짱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으면 저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항상 옆에 계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러면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당부하십니다. 분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무한테 안 맡겨요. 아무한테 안 맡기지.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야. 우리가 자식 키워보잖아요. 정말 지독지독하게도 말 안 듣는 자식한테 못 맡겨.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딱 얘기 한마디 해도 그 부모의 말을 잘 아는 애들은 뭐 말 한마디 말도 다 알아서 그냥 착척해. 우리가 하는 목회도, 우리가 하는 사업도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야. 우리 주님을 믿고 목회하시고 사업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교회를 정하고 잘 뒤에서 서포트하고 리더해서 제자를 삼아 성도를 삼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대리석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맡아서 재료는 내가 세주고 일하는 것만 세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맡은 그 사람이 빵꾸를 내버렸어. 캔슬이 됐어.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내가 해야 돼.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용역에 가서 대리석 시공화소남을 하나 소개해달라 그래서 하나 왔어요. 그래서 둘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30분 만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 처음에는 속상하죠. 이 사람이 시간만 때우면 돈 받아 가니까 어떤 수를 부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다음날 내일 오라고 할까 오지 말라고 할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오라고 해야지. 그래서 다음날도 오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하루 일당이 15만 원 줘야 돼요. 15만 원이면은 그 사람 밥 먹이고 하면 17만 원 정도 들어가. 근데 17만 원 정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적어도 25만 원쯤 해줘야 돼. 근데 한 13만 원치 정도밖에 못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하루 쓰면은 내가 한 3, 4만 원이 빵꾸나.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내일 나오지 말라고 다른 사람 쓰죠. 근데 내 마음이 딱해. 그래 내일 나오라고 하고 점심 먹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빵꾸 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서 어차피 나랑 같이 일을 하니까 이것을 마무리하자. 그래서 3일 동안 일을 했어요. 3일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부여서 할 때인데 얘기하면서 그 사람도 예수 믿던 사람인데 내가 봄철에서 몇 월 며칠 날 신학교 봄철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 그리고 이제 헤어진 뒤에 그날 개강 예배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랍쇼 둘이 예배 시간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랑 같이 돌붙이던 사람이. 나는 그때 이제 학장이 따로 있어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신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어제 일하고 집에 와서 씻다가 화장실로 넘어져서 오늘 일을 못 나갔는데 문득 생각하니까 그때 노목사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신학교 개강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같이 왔다.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개강 예배 드리고 그가 신학교에 입학원서를 내서 신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람이 나 만났을 때 어느 목사님이 돌공장을 황등 서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에요. 근데 3일 동안 일을 한 얘기를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 내가 하루에 13만 원 정도 일을 했는데 이 목사는 15만 원씩 일당을 채워주고 밥 먹여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공장 목사가 나 같으면 한나절로 쫓아보내겠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3일 동안 나에게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딴소리 하나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업가는. 왜? 적어도 3일은 75만 원치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40만 원치밖에 일 못했어. 내가 적지 않았어. 그런데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딴소리 안 하니까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본 거예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목사님 그 1,000원짜리에다가 예수 믿으시오 그 찍은 이거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 뭐든 짓이야. 정말 요즘에는 예수 믿으라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전도 안 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를 예수 믿어야지. 그냥 1,000원짜리에다가 가면 안 가면 다행이요. 솔직히 돈에 그렇게 하면 그 걸려 들어가요. 그 안 돼요. 우리 정말 전도하는 거 잘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내 그 모습을 내가 손해본 게 한 10만 원 정도 손해봤어. 그래서 주의종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을지라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이 내 손 놓지 않을 때는 정말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뭐 미련 없어. 살아있으면 연연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들에 애통하지 않고 모든 날을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와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귀한 분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축복이 있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